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을 누리기 위한 싸움. 네, 오늘도 신명기 말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고별 설교로 반복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이미 먼저 이 약속대로 구원해 주신 애굽의 노예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서 새로운 놀라운 신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러나오는 또 올바른 반응, 그분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의다, 의로운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고요. 그러니 그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순종했을 때의 복,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의 또 그에 따르는 징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신명기 7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자,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죠.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게 보장받은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난 이후의 삶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 마음 놓을 것이 아니라 복을 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조건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대로 너에게 그 약속을 정확하게 다 지켜서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지키는 것, 거기에는 인애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일방적인 참 무조건적인 이런 자비, 용서, 사랑, 이런 인애,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영원히 보살펴 주신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이라고 하는 말은 임마누엘로 바꿀 수 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이 바로 이 임마누엘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의 올바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그 올바른 관계 유지에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순종인데, 13절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까지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지켜야 사랑해 준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순종으로 올바르게 유지가 되면 이 약속을 하는데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게 이제 신약까지 이르렀을 때 영적인 복으로 함께 의미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분명하게 땅에서 받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무조건 뭐 죄악시한다거나 돈 자체가 막 스탄이라든가 막 이런 잘못된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누릴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또 그것을 너무 맹신하고 또 그것만을 복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복을 주는데 네 자손이 번성할 거고, 약속받은 땅을 들어가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 소생, 너에게서 태어난 너의 자손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의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농사 지었을 때의 결실이 풍성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한다. 가축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곡식과 그리고 과일, 이런 꿀을 의미를 하고, 또 젖은 이런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모두 이 젖과 꿀이 여기에 지금 약속된 대로 그런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죠? 그 땅에서 그런 복을 받아 누리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마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여야 되죠. 그리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야 그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되게 되고 그럼 그런 복을 누리는 것도 역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네가 복을 받는 게 천하 만민 어떠한 민족보다도 가장 뛰어날 거래요. 자, 지금 여기 들어갈 때 뭐 하는 거죠? 오늘도 제목이 싸움이 들어가 있죠.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안악자손, 거인들, 가나안 민족들, 지금 우리보다 크고 힘세고 숫자도 훨씬 많아요. 얘네들이랑 싸워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럽지만 가서 싸워서 이겨내면 원래 살던, 분명 같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땅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하기 전까지 살던 가나안 민족들이 살던 땅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누렸던 그러한 것보다도 훨씬 더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교급으로. 자, 왜냐? 자, 이게 곡식이 다간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곤신 혹은 바알로도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날씨, 곡식 이런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 신 이름이 곡식 신이에요. 그죠? 곡식이라는 말이 신 이름이 된 거예요. 소와 양, 이걸 이시타로트라는데 아스다롯 이렇게 혹은 아세라 이렇게도 말하죠. 다산의 신 위에 저기 약간 푸르딩딩한 저 조각 보이시죠? 가축들, 그리고 애기도 많이 낳고 가축들도 막 번식을 잘해. 이것을 얘네들이 전부 이 이름들이 이 신의 이름이 바로 이 곡식이나 어떤 결실에 대한 그거 정확한 그 명칭에서부터 출발한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가나안 민족들이 뭐라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포도도 크고 번성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누가 복을 준 거다? 이 신들이 복을 준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싸우는 이 싸움은 그냥 쟤네들이랑 우리랑 그냥 몸만 부딪혀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당시 그 고대 문명 사회의 인식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것들은 신도 아니고 저것들을 섬기는 이 가증한 이 가나안 민족을, 이 악한 얘네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 들었죠? 벌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 참된 신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유일한 참된 신이다. 너희들 이 곡식의 신, 소와 양의 신, 포도주의 신, 이게 너희들한테 잘 먹고 잘 살게 이렇게 결실을 내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내려주는 존재들이고, 심지어 그때 걔네들이 줬다라고 하던 그 당시에 누렸던 것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비교급으로 훨씬 더 많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그건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저것들은 신들도 아니죠. 하나님께 뭐 덤빌 수도 없는 존재들이고 생각도 뭐 말도 못하는 그런 그냥 상상 속의 그런 존재들일 뿐인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진짜 참된 신을 따랐을 때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속입니다. 약속의 내용인 거예요. 자,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출애굽할 때 나왔었던 그런 모든 질병, 이런 또 악성 피부병, 이런 것들 6번째 재앙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었는데, 이게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생기더라도 너희들한테는 생기지 않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순종하면 그러면 뭐예요? 내 자식도, 가축도, 곡식도, 심지어 뭣도 없어? 질병도 없어. 질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빵꾸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병원비가 더 나가면 좀 곤란하죠. 좀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이 아프고 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숫자가 늘어나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질병들, 죽을 수 있는 위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복이 약속되었어요. 그렇죠? 그걸 받아 누릴 거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받은 자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 시간에서부터 계속 반복돼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남겨두지 말아라. 싹 죽여라. 그리고 절대 긍휼히 여기지 마라. 불쌍하게 여기지 말아라. 불쌍하게 보는 순간 못 죽여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말래.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저 백성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가짜,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일들만 행해 벌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그것을 따라간다는 걸 의미해요. 나는 뭐 이것을 내가 거기 가도 나는 죄 안 지을 자신이 있어 라고 말을 하실 수 있겠지만, 환경이 그렇게 돼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물들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그렇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약간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죄를 따라 짓게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도 죄와 멀어지기를 너무너무 원하셨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그 환경에 노출되면은, 아니 지금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속상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눈앞에 유혹거리들이 많아버리면 그냥 반드시 넘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싸그리 깨끗하게 청소해라, 정리해버려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순종해야 될 내용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올무 보면 뭐 옛날 정글의 법칙 같은 데서도 사냥할 때 썼던 그런 모습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뭐 이런 올무를 좀 사용하지 않게끔 법으로 이렇게 좀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동물들이 발 혹은 허리, 목 이런 데 이제 쪼이게 되고, 막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쪼여지게 되죠. 줄이나 철사 이런 것들로 조여들기 때문에 결국 그 절단돼 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미끼를 두는 거죠. 이 올무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에 미끼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미끼를 보고 유혹거리죠. 지금 우리로 치면 유혹거리를 보고 덥석 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무에 착 걸려서 우리가 대롱대롱, 혹은 너무 큰 고통의 순간 놀래서 막 빼보려고 하지만 빠지지 않는. 물론 우리는 무지해서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역사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올무에 걸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역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올무에 애초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너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7절도요. 시작.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렇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막막함이 찾아왔을 때, 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이게 너무 당연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그게 그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니까 의심이 안 들 수 없고 두려움이 안 생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얘네들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찾아왔을 때, 그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냐? 자, 18절. 자,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자, 뭐 하라고요? 기억하되. 두려움을 이기는 길, 첫 번째, 잘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민족들이 있지만 누가 더 강한 민족이었죠? 애굽 민족이 더 강했어요. 훨씬 더 발달된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도 훨씬 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했죠? 이겼어요. 탈출했어요. 그 과거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닥칠 그 위험도 하나님이 충분히 싸워주시고 충분히 이겨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이겨내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런 행하신 은혜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방황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도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될까 봐,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까 봐, 그리고 공동체가 이 교제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을 소홀히 하게 돼서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말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 유튜브도 그냥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별의별 게 다 떠. 검색만 해도, 포털 사이트에도 뭐 다른 걸 연결해서 누르면 양쪽에 막 이상한 광고들 막 다 뜨고, 나에 상관없이 그런 거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다 보니 하나님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는 것을 많이 걱정을 했죠.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기는 해요. 그것처럼 지금 잘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를 항상 접하고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정말 큰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네가 지금 이렇게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어. 근데 기억해, 더 강했던 애굽도 큰 기적, 편팔, 그 강한 손으로 이겨내 주시지 않았냐. 앞으로 너희들이 마주할, 지금 너희를 두렵게 만드는 그 거인 족속들과 그 너희보다 숫자가 많은 그 가나 민족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자신은 같이 함께 못 들어가지만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신진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마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지금 듣는 것도 무슨 얘기 듣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듣는 거예요. 지금 들었던 얘기 또 듣는 거라고요. 지긋지긋하다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막막함과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에요.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이 과정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비결이라고. 반복 또 반복이 그만 좀 하세요. 지긋지긋해요가 아니라 또 들었던 내용 또 들어도 또 같은 이름 또 높이고 또 찬양해도 아무리 십자가, 복음, 보혈, 부활 강조해도 질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질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지금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있어요. 지금 의심도 찾아와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다고요. 있는데 한 걸음 내밀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 매일 말씀을 펼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하시고 또 보고 또 보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속된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승리의 비결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뭘 순종하라는 거지? 그 순종의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따르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반복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주할 그들을 대신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20절 시작.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아멘. 왕벌은 이제 뭐 하나님의 천사, 사자 이런 전쟁을 대신 수행하는 자들을 의미를 하죠. 그것을 왕벌로 비유를 한 거예요. 또 다른 게 이제 뭐 말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벌이 꼭 이렇게 위에만 집을 짓고 이렇게 벌집을 짓고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좀 큰 벌들은 보면은 땅 속에도 이렇게 집을 짓거든요. 저 또 그 말벌 막 이런 거 유튜브 그런 말벌 막 퇴치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런 거 한참 좀 재밌어가지고 막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땅을 이렇게 막 산에 보면은 파요. 보면은 나무 뿌리 연결되어 있는 그 사이에, 흙 사이에 이렇게 말벌이 엄청 큰 집을 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무슨 막 헬리콥터 소리처럼 날개 소리가 막 그런 소리 나는데, 땅에서 나오거든요. 땅벌 혹은 말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쏘는 독침이 어때요? 엄청 치명적이죠. 특히 이 광야 지역, 사막 지역에 정갈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독들이 엄청 치명적이거든요. 벌도 마찬가지 굉장히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표현인 것처럼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대행자를 보내서 대신 싸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멸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자 21절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 아멘. 자, 그래 보시는 것처럼 너무 커 쟤네들은. 못 이길 것 같아. 지금처럼 차라리 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알 텐데 그게 아니야. 가서 진짜 그냥 부딪혀 싸워야 돼. 알죠? 뭐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싸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기 길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뭐 UFC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리치라고 그러죠? 팔 길이 이런 거 따지거든요. 누가 유리한가. 나는 때릴 수 있는데 쟤는 휘둘러봤자 여기에서 그친다. 이거는 엄청 치명적인 거거든요. 거인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기기 힘든, 지금 승산 없는 싸움을 의미를 해요. 그들을 보면 그냥 자연히, 그냥 너무나 당연히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결혼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게 답이 안 보이는데? 이게 될까?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온다고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런 가나안 민족을 아예 애초에 없애버리시고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딱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 뭘 남겨두셔요? 걔네들을 남겨둬요. 그리고 부딪히게 해요. 직접 보게 해요.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두려운 대상을 더 믿고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건지 그래서 나는 의심돼 가지고 뭐 기도도 안 하겠다, 기도도 못 하겠다, 뭐 하나님 너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말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게 분명 내 눈앞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두려움과 의심이 싹트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기억하며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믿고 오늘을 순종으로 살아가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인이 무섭니 하나님이 무섭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거인이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들 메뚜기 같다 그러고 도망친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간적인 그런 환경,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래서 너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네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가 복을 정말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두려움을 마주하게 하셔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지를 시험하려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같이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생각이 많으면, 너무 멀리 막 계산해버리면 지금 못 움직여요. 지금 하나님을 못 바라봐요. 지금 하나님을 못 믿어요.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실패할 것, 내가 못 받을 것,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뒀어요.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저 존재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뭐 하시죠? 모세를 통해 지금 말하고 계셔요. 지금은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귀에 말씀을 때려받고 있다고요. 내게로 와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네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보다 사실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 그걸 더 사랑해. 내가 시험 합격하는 거, 내 대학교 가는 것, 취업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이게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뭐 굳이 내가 하나님을 왜 가까워져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깨끗하게 청소해 버려라 라고 했던 요거, 나를 더 뭔가 풍요롭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더 바라는 거죠. 근데 이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될 것이다. 뭘 두려워하신가요? 누가 더 두려워하나요? 누가 더 두렵나요? 다른 말로는 뭘 더 믿고 의지하나요? 내가 행복한 비결, 내가 시험 합격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연애 잘하고 결혼 잘하면 행복할 거야, 돈 많으면 행복할 거야. 물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없으면 지금 불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뜻과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들의 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오늘 본문에도 실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어떤 만민보다도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소리가. 그러니 하나님만 있으면은 나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생명보다 주의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약속하시는, 오늘 아까 인내 헤세드였죠. 이게 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고 행함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두려워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지는 이게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양립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택을 해야 돼요. 뭘 더 사랑할지, 뭘 더 두려워할지, 무엇을 더 믿을지, 무엇을 더 신뢰할지, 무엇을 더 의지할지 결국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하느니라. 난 겸해서 섬길 수 있는데 우상. 그것을 철저하게 없애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는 그 순종이 있었을 때 하나님 또 이런 복을 약속하시죠. 22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이 민족들을 쫓아내 주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미리 없애가지고 보지도 못하게 하시던가 하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딱 나타나면은 걔네들이 쫙 이렇게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그냥 확 보이게 빠르게 쫙 물러가는 게 보이면 얼마나 또 속 시원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조금씩 천천히.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 법하게 좀 일하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시니. 근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 우린 견디기 힘들고 오래 참는 거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위한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있죠? 그들을 막 속도전으로 마치 몽골군이 막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호령할 때처럼 막 속도전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것과 안 사는 것이 집이 다르거든요. 지역이. 분명히 지금 사람이 살던 집이 한 달만 사람이 안 살아도 완전 막 폐가 돼버려요. 건물도 더 훨씬 더 빨리 낡고요. 그런 해충이 계속 번식하지 못하게 사람이 청소도 하고 이렇게 관리도 하고 사람의 이 살아있는 기운이 함께하면서 있었을 때 그 집이 훨씬 오래 가고 건물도 오래 가지, 사람이 안 살면 와 이거 금방 폐가 돼버리거든요. 시골에 가서 사람 안 사는 집들 보세요.
정말 이게 금방 폐허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속도전으로 가버리면 뒤에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데 비어지게 되면은 그곳이 폐가가 되고 그 지역에 사람이 안 살면 어때요? 들짐승이 막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결국 우리 인간들도 공격하게 될 거고 생태계 이 먹이사슬도 균형을 깨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세계의 그 이런 일반 법칙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배려하시고 지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와 좀 빨리 좀 해주지. 아 왜 이렇게 난 뭐 해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이러셔 진짜.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최적의 것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맞서 싸우기 전에 지금 당부하고 계시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맞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먹는 음식부터 그리고 걷는 정도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아기 때는 어때요? 이제 갓 태어났을 때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기만 해도 예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그쵸? 근데 맨날 이렇게만 할 거예요? 이제 나이 다 들고 막 20대 30대 됐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하면 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막 이제 10살도 안 된 애한테 막 20, 30대한테 바라야 될 것들을 바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때가 있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지금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항상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순종했을 때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 계신가요? 하나님만 가장 신뢰하고 계신가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지금 잘 되고 계신가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잘 되어 계신가요? 어때요? 한 12, 13살짜리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2, 13살이나 13, 14살 중1, 2들이 지금 아기를 가져서 결혼했다 칩시다. 어떤 정신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불행하겠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뭔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렇죠? 결혼이란 건 참 좋은 건데 참 행복한 건데 누군가한테는 그게 저주고 정말 견디기 힘들고 되도록 주변 사람들한테 너는 결혼 늦게 해라 이렇게 말할 것이 돼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복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정말 복처럼 누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른 말로 다시 또 강조하고 또 다시 반복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신가요? 하나님만 가장 두려워하시나요? 이 준비가 안 됐는데 뭘 받아 누리겠다는 거죠? 나는 이기적일 테고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만날 테고 그 관계는 행복하지 않을 텐데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수준이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 다 때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시기가 달라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셔요. 이걸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완전하셔요.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법이 없으시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23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며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넘겨주실 거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그러니까 당황시켜가지고 어떤 심리적으로 쪼달리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들을 니들에게 넘기실 것이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요. 할 게 있죠.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뭐해라? 제해라. 진멸하라. 유혹거리들, 올무들, 그게 있어야 행복해 보여. 저거 너무 저게 괜찮아 보이는데 하는 그런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을 삶에서 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고 넌 반드시 승리하고 넌 반드시 그 승리에 따르는 복을 받아 누릴 거다. 실제적인 복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만 최우선으로 하는 것, 진멸하라는 것은 너의 삶의 우상을 없애라는 거죠. 최우선 순위를 다시 점검하세요. 이게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승리는 결국 당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애초에 글러먹은 거고,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은혜 받았기 때문에 승리도 당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당해버린 거예요. 승리를 받아버린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그에 따라서 또 할 일이 있는 거죠. 책임이. 25절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그렇죠?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거기에 입혀져 있는 보통 그 마을의 신 이런 거에는 뭐 우리나라나 저기 몽골에서도 엄청 큰 불상을 봤었는데 금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탐 나죠. 저거 있으면은 삶이 좀 이제 죽을 때까지 노후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 탐 나죠. 근데 그거 탐내지 말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여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게 너를 행복해 줄 것 같아 보여도 그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이 어떤 거다? 가증히 여긴다. 가증하다는 이거 표현은 좀 직역하면 혐오한다.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혐오하신다고 하면은 제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전에 이 가나안 민족들이 잘 살게 만들었던 거, 다곤신, 뭐 바알, 아스다롯, 이런 티로시, 이 포도주, 막 이런 것들, 이 신들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이 이겼고, 그리고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온 세상에 보여줘야 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그걸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항상 하나님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거 있죠? 우선순위. 너의 삶에서 너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 너의 우상을 제하는 것, 그걸 맞서 싸우세요. 26절. 자,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진멸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시선도 생각도 가치관도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거죠. 거인과만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거인과 맞서 싸워서 승리 당하게 하신 이후에 우린 또 우리의 욕심, 탐욕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지. 어때요?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난 잘 못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번뜩 생각이 난 게, 제가 지금도 집에 설거지거리들을 엄청 쌓아놓고 나왔거든요. 집에서 설거지가 제 담당인데, 안 밀리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누워있고 설거지거리, 여기서 생각하면 참 놀라운 건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더 하기 싫어. 무슨 말인지 되시죠? 생각을 이때는 안 해야 돼. 지금 해야 되면 그냥 지금 일어나서 하면 돼요. 안 밀리고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 그냥 그때그때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거는 그냥 지금 계산하지 않고 움직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방법을 알면서도 저는 잘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한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때 불가능함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뭐 없어요. 오늘 비결 배웠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또 듣고 또 새기는 거예요. 또 찬양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말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 뜻을 알려주세요, 거기에 주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게 맞서는 거고, 환경은 분명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고 조급함도 주고 탐욕을 갖게끔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었지만, 그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맞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내함으로 말씀을 행하여 좋은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처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읽고 끝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듣고 인내하시고 지키시고 결실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